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성장은 내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나이가 1년 먹으면 1년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성장은 굉장히 신비해가지고 갑자기 부쩍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이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그래요. 내가 몸은 컸는데 내 생각은 크지 않아요. 그럼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죠. 그 신체가 일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내가 생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를 따져보면 연수를 몸으로 비유해보세요. 막 5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겉에 보이는 신앙의 육체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수준이 아직도 4살배기다. 그러면 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에게 뭘 좀 맡기고 얘에게 뭔가 책임을 주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뭘 맡겨놓으면 자꾸 어려움이 일어나고 자꾸 상처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세우고 사람 가운데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마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딱 부모가 되면 깨달아지는 게 참 많아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와 또 애가 낳았을 때 이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부모님들하고 자주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애가 말이 느려요. 그럼 그 엄마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말하고 다니는데 얘는 아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도 우리가 살아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가슴을 아파하시고 쓰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다고 해요. 철이 든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철이 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아이와 같을 때는 나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들,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사셨겠구나. 또한 내 옆에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 눈이 주위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것이죠. 마음이 그릇이 커진 거예요. 이것이 철이 들어간다 그래요. 철이 들어간다. 철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만 생각해요. 왜? 내가 성장해야 돼. 아기와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점점 믿음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우리는 주위를 향하여 눈을 돌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 그전에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보여요. 그의 힘듦이 보여요. 그의 상처가 보여요. 그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도 철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이야기해요. 부흥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는 많이 부흥했습니다. 전도도 잘 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그 강박하고 황폐한 그런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과 우리 기독교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들이 부흥을 추구하고 양적인 확장을 추구했지만 그 안에 복음의 질,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자꾸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양질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삐뚤은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곧 많은 깨어있는 분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훈련해야 됩니다. 바로 깊이가 있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제자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됨,
진실한 온전한 제자됨을 추구하자는 그런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나의 만족만으로 끝나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진정 고백하며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각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죠. 누구를 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권합니다. 모든 지혜로, 이 모든 지혜로 누구를 가르칩니까? 또 각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텔레이오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성숙한, 완숙한 그런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바로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나누는 저 사람들, 우리의 같은 교인들, 같은 동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숙이란 여러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성숙, 우리 신체적으로 성숙하죠. 또 우리가 생각이 자라가면서 도덕적인 성숙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성숙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성장을 해요. 더 확장되죠. 그리고 이런 정서적 성숙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시는 정서적인 성숙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또 표현하자면 얼마나 많이 또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복잡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심혈을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차적인 성숙 말고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성숙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 성장, 완숙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역사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무엇이에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능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힘입어서 힘써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역사, 내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깨달음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니, 지식으로만 그냥 내가 아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뒤통수를 그냥 강하게 휘어치는 것처럼 내게 충격을 가하는 어떠한 진리,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알아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도는, 아니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성숙시키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깨달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하여서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생활이 바쁠 거예요. 학교 생활도 바쁘고 직장 생활도 바쁘고 취업 준비도 바쁘고 여러분들 가정 생활도 하늘들 다 바빠요.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삶의 위치에서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또한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내가 알기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날로 새롭고 참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볼 때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새로워요.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달라요. 근데 이 깨달음이 다르다는 게 어떤 거냐면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말씀을 알았어요. 한 번을 읽고 두 번을 읽고 세 번을 읽고 계속 반복하면서 주의 은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 자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 깊어진다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깊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등록금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이것이 있는데 주셔야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거의 90%가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기도의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전에는 내 가족과 내 미래의 기도가 우선시였다면 지금은 맨 마지막 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그래요. 내게 맡겨주신 내 사역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재 상황,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게 만드셨을까요? 하필이면 여러분들의 몸이 왜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왜 여러분들 가정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왜 몸이 지금 하필이면 왜 그 학교입니까? 하필이면 왜 그 직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연히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요, 우리의 삶도 바뀌고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성숙도도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데,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존재를 향한 발견과 그 새롭게 변화되는 시각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도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뭐 다른 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그 존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우리가 제자도의 그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측면을 보면 얼마나 푸근하고 좋은지 모르겠지만, 또 공의의 측면을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의의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란 율법의 완성의 사랑을 강조하니까 너무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풀어짐의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면 안 돼요. 타협이라는 건 배신입니다.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내 신앙을 가로막는, 아니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스승, 우리 삶의 주권자를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뚫고 나가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타협이라는 유혹을 우리가 넘어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고 그냥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봤어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회사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주님을 선택하니까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왜?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의 열매를 보니까 더 많은 친구가 생기고, 더 많은 동역자가 생기고, 더 많은 모임이 생겼어요. 그 안에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심고,
또한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의 존재를 발견하시며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